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상태, 이 번아웃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이 9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면은 자기가 번아웃 상태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 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할 무렵 완전히 지쳐 있다. 3.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하면 피곤하다. 4. 일하는 것에 심적인 부담과 긴장감을 느낀다. 5. 업무 수행에 있어 무기력하고 실증을 느낀다. 6.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7.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냉소적이다. 8.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을 즐긴다. 9. 최근 짜증이나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 예,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된다면요, 자기는 지금 번아웃 상태라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번아웃 상태나 이 또 번아웃 상태로 인하여서 이 깊은 한숨이 내셔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요, 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요, 이 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잠만 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 한숨 그리고 가슴에 답답한 상황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외출을 하여서 이렇게 소풍을 가거나 또 쇼핑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사람과 만남으로 수다를 떨므로 자기 삶에 터져 나오는 이 한숨과 이 번아웃된 이 상태를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번아웃 상태나 깊은 한숨이 내셔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 다윗은요, 자기의 삶의 이 번아웃된 상태,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을 보면요,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무려 8번이나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4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6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에도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그렇게 하고 또 계속적으로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한숨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 속에 이 깊은 한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5편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요,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이 깊은 한숨, 하나님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시인은요, 가슴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깊은 한숨으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까요? 그것은 계속되어지는 이 원수들의 공격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계속되어지는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격이 계속되어지면 저항을 합니다. 공격이 계속되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쳐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한숨으로 나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 시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멍하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번아웃되어 있는 이 상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그리고 일을 하다가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때 뒷산에 올라가거나 바닷가에 가서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바다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거나 도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생각에 잠기는 때가 있듯이 시인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멍든 가슴을 안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마음으로 그리고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며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이 원수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볼 거지만요. 이 시인의 상황, 이 시인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애절함, 눈물, 가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번아웃으로 바닥을 친 그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힘도 없는 것이죠. 움직일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인의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바닥을 친 이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한숨의 자리에서 바닥의 자리에서 번아웃된 그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일으켜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역사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적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했습니까? 이 순간순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공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구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있는 이 번아웃된 자리 내가 절망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의 고백이 보여지십니까? 시인 다윗은 자신에게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쁜 한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 나의 어떠한 죄됨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즉 자기의 어떠한 죄됨 이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좀 기억하시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개라도 줬사오니 주님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확신에 찬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자기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현재도 자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시인 다윗은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그리고 번아웃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고백으로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은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원수들에게서 건짐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인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시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한숨 가운데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근심 많은 상태, 이 바닥의 상황을 걷는 것 같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이 고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기는 연약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죠. 신약에 예수님께 치유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치유받았습니다.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눈을 띄우시고 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 일을 꼭 해줘야만 되겠어.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내가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그러나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시편 24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사람, 세상의 어떠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항상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와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은 때로 이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립된 상황을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의 힘을 다 빼고 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립된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것은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고립된 상황이 없었다면, 원수의 공격이 없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이 초청장을 다윗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장장이가 낫을 만들 때요, 그리고 필요한 농기구나 칼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쇠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됐다 싶으면 또 때리고 불과 물에 담금질하여서 또 때리고 그 과정을 수도 없이 합니다. 왜 대장장이가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즉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아집과 자존심을 죽이시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홀로 되게 만드시고 쓸쓸하게도 만드시고 깊은 한숨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서 죽이시고 또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두셔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홀로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영광이라는 것이죠. 어떨 때 주님을 바라봅니까?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우리를 알기에 때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고난, 고립된 상황,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의 공격을 허락하셔서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물도록 하셨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들의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높은 곳에 올리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은 한숨이 내셔질 때, 그리고 고립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계속되는 이 고난이 연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더 큰 보물이 되게 만드시고요.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을 만들어서 더 나 가운데 있는 이 자존심, 아집 다 빼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평안 가운데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처럼요,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한숨이 나올 때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땅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울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5편을 읽어보면요, 이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묵상하면서요, 22절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인은 자기와 같이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고 고난 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소서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자기와 같이 고난을 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속량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시인은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한 사랑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인처럼 영적 이스라엘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속량해 주옵소서라고 하며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깊은 한숨 가운데 번아웃 되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아픈 자를 위로하면서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렇게 연약한 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또한 아픈 자, 연약한 자를 바라봄으로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5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인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외에 또 연약하여서 지쳐 쓰러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